안녕하세요. 만방을 향해 여호와 찬양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는 강의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수동형으로 노력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옴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는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찬양하는 장소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이요, 그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2절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원문으로는 명사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터,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 온 세상의 기쁨. 이렇게 명사만을 나열하므로 시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터가 아름답다는 것은 시온성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시온성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 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 성의 기초를 파괴할 수 없으며 그 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것 역시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명성에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어 그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북쪽에 있다는 것은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사 구속 역사 전개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신약시대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 만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3절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지리적 조건이 시온성을 요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온성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피난처가 되심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4절 5절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문장의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보라 라고 예상치 못한 전개를 나타냅니다. 열왕들이 동맹해 예루살렘을 공격했음을 나타냅니다. 그 성을 보고에서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놀람은 두려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시온성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6절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열왕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열왕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실감나게 전달합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었듯,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열왕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형벌로 내리신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는 단어는 두려움을 의인화시켜 두려움이 적들을 붙잡아 포박하는 듯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동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심판의 도구로 언급됩니다. 팔레스틴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서쪽으로는 지중해 사이에 있었습니다. 서풍은 비를 동반한 바람이었지만
동풍은 뜨거운 열기만을 지니고 있을 뿐 비를 동반하지 않으므로 농작물을 타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동풍이 오랫동안 불면 팔레스틴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스페인 영토 하에 있던 페니키아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다시스 배들은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페니키아인들의 배입니다. 규모나 견고한 면에서 최상의 배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배를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그네를 다니는 배와 달리 지중해 바다를 지나다니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시스의 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위용과 견고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대부분 육로를 이용하여 공격했지 해로를 이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다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대적들의 실체를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혼돈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계에 대하여 저항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할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출현할 장소로 언급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강한 악의 세력을 동풍을 불게 하여 깨뜨리시는 것으로 묘사해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과거 예루살렘 성을 향한 공격이 치열했던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적인 구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후대에 전수하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귀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벅찬 감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견고할 것을 확신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믿음은 역사 가운데서 2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시온성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엄청난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와서 확인해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하고자 애워쌌던 시온성에 와서 그 성이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음을 걸어다니며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망대의 숫자가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대적이 성을 공격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망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이 없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의 순례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시온이 견고하여 대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가 이 땅으로 흘러나갈 것을 믿습니다.